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10절로 12절까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오늘 성탄절입니다. 만날 때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쁘고 즐거운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90세가 넘으신 한 원로 목사님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평생을 목회하시고 90이 넘으신 분이신데 그분은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저는 요즘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날마다 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붕어빵 교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분의 고백에 붕어빵 교회라는 것은요, 여러분 아시죠? 붕어빵은 이름은 붕어빵인데 안에 붕어가 없어요. 한국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어쩜 우리 신앙이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름은 있는데 알맹이가 없어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성탄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크리스마스, 성탄절인데 여러분 알맹이가 언젠가부터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 성탄절을 가장 성탄절 되게 하는 4가지 소품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탄의 소품은 구유입니다. 오늘 1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거기로 가봐라. 가면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아기가 너희의 표적이다. 표적이라는 것은요, 사인을 말합니다. 표라는 거죠. 여러분 극장에 가서도 표 없으면 못 들어가더라고요. 연극 보러 들어가려고 해도 연극표가 있어야 들어갑니다. 마찬가지죠. 무슨 표일까요? 구주라는 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아기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아기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되기 위하여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돈 많이 벌게 하려고, 대박 나게 하려고, 우리를 성공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붕어빵 이야기하시면서 눈물 흘리셨던 노 목사님의 그 탄식이 느껴지십니까? 성탄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 믿는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주로 오셨는데 혹시 예수님 우리의 물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확실한 내 성공으로 이끌어줄 그런 뒷배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돈 많이 벌고 대박 터지고 무병장수케 하기 위함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목적, 우리의 구주가 되시려고,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천사가 목자들에게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에게 구주가 바로 이 땅에 오신 표다, 이 아기가 구원할 표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기 예수는 강보에 쌓였다라고 하는데요, 요즘 강보라는 말 씁니까? 이건 또 뭔 말인가 싶어요.
포대기입니다. 포대기. 애기 포대기 생각나시죠? 마리아가 아기를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뉘어 놓습니다. 구유, 사전에 보니까 짐승의 밥통 또는 여물통, 아기 예수님이 여물통에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아기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 구유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분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 지하실도 아니에요. 사람 사는 지하실도 아니고 짐승들이 모여있는,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짐승들이 있는 밥통, 그 짐승들의 밥통에 포대기에 쌓여 누워 있더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제일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는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인간이 있고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고 짐승은 제일 하찮게 여겼습니다. 나름대로 유대인들이 가지는 이 계층도예요. 근데 그 짐승들의 밥통의 자리까지 도대체 더 낮은 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의도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음을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가장 부유하신 분이 가장 가난하게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낮고 낮은 곳에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짐승의 밥통에 누워 계셔야만 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바울의 표현대로 가장 부유하신 그분이 왜 가장 가난하게 되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당신은 가난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요를 우리는 신앙 용어로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죄인이 구원 얻는 것보다 더 큰 부요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가까운 분에게 들었는데요, 이 경제적으로 경제 강박이 뛰어난 분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회 다니는 거는 경제적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왜냐니까요, 나는 11조 따박따박 내는데 돌아온 것은 구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곧 뭐냐면요, 우리의 구원을 너무 하찮게 가볍게 여기는 그런 풍조를 말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로 이 구유는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소는 주인을 알아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키우던 소도 지금은 그런 문화가 거의 없어졌지만 과거에는요, 주인이 소팔로 소를 끌고 나가면요, 소가 눈물을 뚝뚝 흘렸답니다. 왜요? 주인의 마음을 소가 알아요. 소는 주인을 알고 주인의 마음도 읽어냅니다. 오늘 놀라운 말씀은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 주인이 만들어낸 밥통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은요, 나귀는 자기 주인이 만들어 놓은, 주인이 주는 그 밥통에 있는 게 아니면 안 먹는답니다. 왜요? 나귀는 내 주인을 알기 때문에 주인이 만들어 놓은 밥통, 주인이 주는 먹이를 먹는 게 나귀라는 거죠. 그렇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주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고발하는 겁니다. 봐라, 저 말 못하는 짐승 소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인간의 모양을 하고 있는 너희들은 너희들의 주인을 왜 모르냐? 왜 모른 척 하느냐?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을 알아보는 것이 겸손이고요,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주인을 알아보면 겸손해져요. 다 주인님 덕입니다.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면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실력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때로는 반역하고 내 멋대로의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아기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귀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너희는 왜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느냐.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질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요, 우리 스스로 자력 구원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자력 구원이 된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셔도 돼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력 구원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 성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아버지의 목적과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인의 구유를 알아보던 나귀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구유에 누워 계시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이 첫 번째 성탄의 소품인 구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을 배우게 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던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이유.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든 남을 밟고서라도 한 칸 한 칸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가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남보다는 높아져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우리는 아등바등하며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성탄의 첫 소품, 구유라는 소품을 통해서 겸손하시고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성탄의 소품은 십자가입니다. 아니, 목사님, 성탄절에 왜 십자가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십자가 없는 구유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구주가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구주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탄생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하여 죽으실 때 우리의 구주로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구유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주됨을 증명하셨습니다. 태어나심이 구주가 아니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는 소품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분이 죽음으로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탄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위대한 교환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위대한 교환. 요즘 딜한다는 용어를 자주 쓰더라고요. 서로가 가격이 맞으면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거래한다는 말이죠. 교환한다는 것, 딜한다는 것. 그럼 딜할 때는요, 교환할 때는 서로의 값이 같아야 됩니다. 서로의 값이 같다고 서로가 인정해 주어야 서로 주고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딜의 등가의 법칙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값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딜, 십자가의 교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는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형벌, 그 형벌은 곧 죽음이라는 형벌입니다. 사실 이 거래 자체가, 교환 자체가, 딜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성립될 수 없는 교환이죠. 죽어야 되면 내가 죽어야지 그분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이 위대한, 말도 되지 않는, 값이 서로가 맞지 않는 위대한 교환, 십자가의 딜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한 십자가의 의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 자주 들어보셨죠? 이 말은요, 완납을 말합니다. 모든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지불하느냐? 우리가 지은 우리의 빚이 있습니다. 그 빚을 죄라고 합니다. 죄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갚아야 될 빚입니다. 이 죄라는 빚을 갚지 못하면 우리가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라는 빚을 다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라는 부채, 죄라는 빚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소품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탄의 소품, 오늘 네 가지인데요,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왔습니다. 세 번째 소품은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 만에, 사흘입니다. 3일입니다. 요즘 이 사흘도 이 4일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장사 치른 지 사흘 만에 제3일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을 보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에 신실한 믿음의 여인들이 찾아와서 그래도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흔적이라도 보고 싶어서 무덤가에 찾아왔을 때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천사가 하던 말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네요. 첫째, 예수님은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즉 이 무덤은 빈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면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무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형식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지금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무덤에 사흘 계셨지만 지금은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상징하는 표식 중에 하나가 첫째는 십자가입니다. 나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죠. 두 번째 표식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빈 무덤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그 증거로 예수님은 무덤에서 계신 분이 아니라 백골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빈 무덤으로 남겨주셨다. 죽음을 이겨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천사가 전하는 말은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아유 답답해, 나 여기 못 있겠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덤에서 뛰쳐나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누누이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분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내 기분대로 행하는데 너희들 이거 믿어, 이게 아니에요. 이미 말씀대로 약속하셨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라고 합니까? 와서 여기를 보라. 직접 보라고 말합니다. 천사는 빈 무덤을 보여줍니다. 이 세 번째 소품, 빈 무덤. 이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진리의 소품입니다. 부활한 자가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살아도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이거 한 방이면 아무 소리 못 합니다. 아시죠? 너 죽을래? 아무 말 못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 없더라고요. 근데 그 죽음의 무서움을 주님께서는 꺾으시고 죽음을 이기셨으니, 우리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빈 무덤이 드러내는 예수님은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확인해 줍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함을 증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요약을 하자면요, 과연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있는 부활이구나. 예수님만 있는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어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빈 무덤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셨다는, 그것을 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주라는 말에 뒤에 높은 존칭 호격을 붙여서 님 붙이면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이라 부르게 된다는 거죠. 현대인의 성경으로 로마서 14장 9절이 잘 표현되어 있길래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인님이 되셨다. 주님이 되셨다. 여기서 주인이 되셨다, 주가 되셨다, 헬라어로 큐리오라고 표현합니다.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땅의 통치자는 왕이든 대통령이든 수상이든 살아있는 사람을 다스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죽은 자와 산 자를 동시에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결국 구약시대 때는요, 오직 여호와, 즉 하나님을 주님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 이 주인이라는 표현이 로마 황제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큐리오스, 주인님, 주여, 이 용어가 많은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 황제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신적인 존재다. 그래서 자기를 신격화시킵니다. 그래서 곳곳에 자기의 동상을 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때 당시
화폐, 이 금화에 황제의 얼굴을 새겨 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결국 그들도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살아서는 살은 사람들을 통치하겠지만 죽은 사람은 손도 못 대요. 그러나 영원한 왕, 죽은 자와 산 자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주님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이 빈 무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 영원한 왕,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탄의 소품입니다. 그건 보좌입니다. 왕이 앉는 의자라는 말씀이죠. 주님이라는 말은 다스린다, 통치하는 분이라고 했는데요,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분,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앉는 자리를 보좌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땅 보좌 우편에 오른쪽에 앉아 있다라는 말은요, 보좌에, 왕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 식탁을 나눈다는 것은요, 왕과 동등한 신분을 자격으로 앉는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그 자리에 앉아야 될 분은 왕만이 앉는 자리인데 이제 우리를 왕의 자리로 초대하셔서 함께 앉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도 보게 되면 놀라운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구중산천을 떠도는 혼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함께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함께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왕이 통치합니다. 그 왕의 통치의 끝에는 심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판은 왕만이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분, 마지막 날에 마귀를 심판하시고 불못에 던지시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의 약속을 이루실 분, 바로 그분이 보좌에 앉으시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모나리자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림을 보고 애 눈에는요, 아무리 봐도 이상해. 우리 엄마는 얼굴에 예쁘게 화장도 하고 눈썹도 진하고 한데 이 모나리자 이 아줌마는 눈썹이 안 보여. 애 딴에는요, 뭐가 잘못됐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가져갔던 사인펜을 꺼내가지고 그 눈썹 없는 아줌마 눈에다가 그리려고 이렇게 가는데 옆에는 해설사가 와서 탁 붙습니다. 얘야, 이 모나리자 이 그림은 네가 눈썹을 안 그려도 될 만큼 충분히 완벽한 명화란다. 아이는 이해를 못해요. 내가 볼 때는 눈썹이 좀 진해야 제대로인데. 그러나 해설사는 이야기합니다. 이 모나리자 그림은 눈썹을 따로 그려넣지 않아도 이 자체로 완벽한 그림, 명화 중에 명화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의 4가지 소품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의 어줍잖은 인간의 논리와 합리성과 나의 경험과 지식까지 자꾸 덧대려고 하시면 마치 모나리자의 눈썹에 사인펜을 색칠하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모나리자의 그림이 그 자체로 충분하듯이 오늘 살펴봤던 4가지 소품, 첫째가 뭐였죠? 구유와, 두 번째는 십자가와, 세 번째는 빈 무덤과, 네 번째는 하늘 보좌, 왕의 자리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말할 때 구주라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의 구주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주라는 말은 믿는 사람의 구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라는 말은요, 구주와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주님은 온 세상에 다 적용이 됩니다. 왜냐고요? 믿든지 안 믿든지 죽었든지 살았든지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주는 우리의 구주입니다. 믿는 자의 구주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구주가 되시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첫째 구주가 나셨답니다. 이때 구주는요, 믿는 자의 구주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곧 그분 그리스도는 주신이라, 이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주가 되시지만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는 심판의 주인으로 계시다는 말씀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다른 사람의 구주가 아니에요. 믿는 자의 구주가 되십니다. 두 번째로 동시에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믿든 믿지 않든 온 세상, 특별히 산자와 죽은 자도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심을 믿고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요, 그게 엎드리는 겁니다. 내 주인님이시기 때문에. 이 엎드리는 행위를 우리는 경배라고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주를 믿는 것과 주님께 엎드려 경배 드리는 것, 이 모두를 함께 알고 함께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바로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 왜 무릎을 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를 알 때 제대로 된 경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인정하는 내 모든 삶의 표현의 정점에 있습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 가장 기본이 뭐예요? 이건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은 듣겠나이다. 이런 말씀 듣는 자세가 그런 겁니다. 일단 말씀해 보세요. 내가 한번 들어보고 내가 평가하죠. 이거 예배 드린 자세가 아니에요. 종은 주인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말씀하옵소서, 저는 아멘할 따름입니다. 이 자세가 바른 예배자의 태도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4가지 소품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믿는 우리의 구주이시며, 또한 온 세상 믿든지 안 믿든지 죽었든지 살았든지 온 세상의 주인님 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 얻은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남은 생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